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무엇일까? 뭐 이렇게 공예배를 다 참석하는 사람, 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또 타 문화권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 다 훌륭한 모습입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바로 동행이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면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라는 이 말, 여러분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가 그 운동회를 하거나 이런 야외 경기를 하다 보면은 2인 삼각 경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게 발을 하나를 묶고 이게 달리는데 이것은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또 서로 마음이 같아야 되고 특히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경기를 할 때는 이게 더 마음이 안 맞습니다. 이런데 이 동행이 가능할까?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앞서가도 안 되고 우리가 뒤쳐져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는 그 동행이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행이 무엇일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동행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적 뜻은 뜻을 따르다, 또 영어로 walk with,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함께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모양으로서 조명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신앙의 그 깊이와 그리고 가치 있는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는 헌신은 일시적인 헌신이고 일시적인 이렇게 기분이고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지 이것이 지속이 안 됩니다. 잠깐은 우리가 이게 동행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내 어떤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또 내 어떤 신분에 어떤 걸맞는 그런 참 이렇게 어필을 위해서 내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부분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첫 번째 왕 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예선할 때에 이 사울이 나는 부족합니다, 뭘 보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했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이 마음. 겸손이라는 것은 못한다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겸손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한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내가 괜히 쫄았네. 와, 내가 보니까 되게 똑똑하고, 내가 보니까 되게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내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고, 이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게 되지는, 그래서 버림받게 되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말씀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은 작은 아이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솔로몬이 사실은 서자 출신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조건의 자격이 서열에서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의 그 3대째 왕이 되었거든요. 그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왕이 되겠다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일천번제가 뭐 하루를 해가지고 천날이냐, 그게 뭐 재물이 뭐 이렇게 천마리냐 이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그거는 일천번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입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 너는 내게 달라고 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 좀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건세와 원수 갚는 것과 이런 걸 구하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부와 명예와 건세와 이렇게 주변적인 것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이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건세와 이 주변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심지어 거기다가 지혜까지 갖추게 되어졌는데, 이때부터 솔로몬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게 국제, 친선, 어떤 외교, 어떤 이런 명목으로서 애굽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과 이렇게 에돔과 시돈 이런 여러 나라 왕실과 결혼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그 지혜를 이렇게 인터뷰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이 여왕이, 서바 여왕이 이게 찾아온 그 서바 여왕에게 이게 그 임신을 하게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서바는 지금 예멘 이게 땅인데, 그 예멘의 역사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힌트가 조금 나오는데, 열왕기상 10장 13절에 솔로몬 왕이 서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희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저희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뭐 여기에서 어떤 이렇게 이 솔로몬의 어떤 불륜이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이 그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초대 황제인 메넬리크 1세, 에티오피아의 메넬리스 이크라 1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왕이 되어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에 이 솔로몬이 지혜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렇게 역사에 기록의 부분이 있답니다. 자, 문제는 솔로몬의 이런 외교가 단순히 어떤 국제 어떤 친선 이렇게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지혜가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이 이방의 그 신상을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1000명의 이런 후궁을 들이게 되어지는데, 그 1000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이렇게
원인 제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보면은 우상 숭배자로 이 타락한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오히려 교만이 되어져 버리고 이것이 타락의 바로 빌미가 되어졌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아이고 목사님, 요새 이렇게 뭐 오래 살아도 뭐 100년 전인데 30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거 이렇게 신화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초장수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머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때는 이 지구가 온실 효과가 되어 가지고 외부로부터 자외선이 이 지구에 바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 현상이라든지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게 시대였는데, 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기뻤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은 떠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 떠나는데 뭐 이렇게 뭐 생로병사할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죽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복이다 복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이 없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면은 슬퍼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감동할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시신 앞에서 슬퍼하거든요.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망했다.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시신 앞에서 우리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녹을 시신이 없는 바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연결이 바로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아담의 계보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누구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 보면은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8절 보면은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쭉 몇 세 이제 그러다가 27절 보면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31절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초장수 시대였지만은 그 결론은 무엇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살다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세를 살았든지 969세를 살았든지 뭐 몇 세를 살았든 간에 다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다가 이 에녹에게 와서는 어떠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뭔가 살고 죽었더라. 그 죽음의 고리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장차 죽음을 이기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의 그런 행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바로 이 죄를 이긴 자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영과 육의 분리일 뿐이지 실제 우리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들도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면은 죽을 맛이 없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이 땅 위에서도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천국 가게 되지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동행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에 에녹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대에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시대였을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그런 환경, 그런 시대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죄악이 간영한 이런 시대,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에녹 시대에 장차 심판하겠다. 즉 이렇게 노아 홍수 물 심판처럼 이 심판을 에녹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엇인가? 이미 에녹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시대부터 얼마나 죄악이 이렇게 간영했는지.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부터 되는가? 와, 그 심판이 혹시 오늘일지 내일일지 뭐 다음 달일지, 그러니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사람을 걷는 이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와, 정말 너는 죽음이 필요 없다. 그 상태에서 바로 천국으로 오라.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는 똑같이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 예수 믿기 좋은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죄악이 간영하면서 이 에녹과 엘리야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도 보면은 아왕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이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뭐 많이 와도 문제지만은 여러분요, 비가 안 와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뭐 이렇게 풀이 없으니까 초식 동물이 없는 것이고, 초식 동물이 없는 그런 환경에 뭐 사람인들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갈멜산에서 한번 불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불로서 임재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바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엘리야 시대와 에녹의 시대 똑같이 죄악이 간영한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그 죄악이 간영하는 그 시대가 그때만 있었느냐? 지금은 없느냐? 여러분요, 지금도 여러분 법으로서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 동성애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이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의 자녀가 아들이 며느리라고 아들을 데리고 오고 딸이 사위라고 딸을 데리고 오고 당신이 그것을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손주가, 초등학생이 이렇게 동거생활하고 임신하는 거, 그걸 인권이라고 당신 박수 치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녀는, 손주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집에서 야단을 치고 뭘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권이란 이름으로서 아이들이
이렇게 혼숙을 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을 해도 선생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당신의 자녀가 그러면은 인권이라고 당신이 그걸 갖다가 보고 있을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도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신학교가 타락했는지. 동성애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사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동성애를 권장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몇 건가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세상이 부패할수록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게 빛의 역할, 정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갈수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 그래서 소금과 빛된 이 역할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동행을 했어요. 창세기 6장 9절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 시대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완전 동물적인 그런 어떤 사회였습니다. 동물은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래서 힘센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전부 다 데리고 사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성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노아 시대의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라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 게 아닌데,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인가?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하게 홍수 심판을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바로 홍수가 이렇게 날 때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머두셀라 얘기를 했는데, 머두셀라가 죽고 나서 이제 홍수 심판이 임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노아 시대처럼 어쩌면은 예수 믿는 것이 인기가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여름에 필수도 가고 휴가도 좀 즐기면서 한 번 주일 예배 빠졌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느냐, 별 어떤 이렇게 조롱과 사람들이 입을 안 떼겠습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참 이렇게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다윗도 이들이 참 하나같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오르막 내리막에 이런 어떤 삶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참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간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 흉년이 드니까 저 애굽에 저 세상에 가면은 거기는 잘 산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참 이렇게 마누라를 뺏기고 이 수모와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자녀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수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도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된가? 모리아산에서 참 이렇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 길 되는 그 거리를 이렇게 순종하는데, 우리가 보통 순종하기 힘들면은 마누라고 언혼해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누라고 언혼했으면요 순종 못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백세 얻은 아들을 이걸 번제로 제물로 드립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흘길이라는 것은 가다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사흘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꾸물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내가 이 번제는 내가 거기서 뭐 나무를 주워 가지고 적석에 해결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부터 사흘길까지 다 준비된 이런 나무, 지금 말하면 장작을 다 준비해 가지고 사흘길을 가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헌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헌신이었다. 그래서 아들 이제 이삭을, 그때 당시 이삭은 어린애가 아니에요. 계산해보니까 한 37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삭이 도망갈 수 있고 이렇게 뭐 이 힘으로서 뿌리치면은 사실 결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도 참 대단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 사랑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눈을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수양을 이미 딱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후로 어떻게 된가?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이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신정국가의 법적인 모든 기초를 씌우면서 참 모세의 온유함의 지면에서 이렇게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할 만큼 모세가 훌륭했는데, 그래도 와락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들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게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가 반석을 맹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때려가지고 하나 막 엿먹으라 하면서 화가 나서 막 반석을 쳐버렸어요. 근데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기순례 탐방에 가면은 우리는 모세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현지인들은 무사라 그래요. 그 무사의 바위라고 있는데 그 바위가 쪼개있는데 거기서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을 맹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너는 왜 네가 헬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다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모세가 실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헬기를 부른 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는데 실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냐? 아닙니다. 다윗은요 신하의 아내를 빼앗기도 했고 간접 살인도 하게 했고 이 다윗은요 전쟁에서 피를 참 많이 흘린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 자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는 이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과 나는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가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시는지. 물론 다윗이 뭐 실수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그래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의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네 아들 솔로몬 대에는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동행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니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그 비결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믿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 홍수 심판은 그 머두셀라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홍수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뭐 요즘은 이게 뭐 홍수가 뭐 많이 나고 하니까 일기예보를 당해서 홍수가 오는가 보다, 태풍이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대는 홍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렇게 초장수 시대로 이게 온실 효과를 해가지고 이 수증기층이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홍수가 없는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네가 준비해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마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1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가인의 그 후손들이 그야말로 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악의 극치가 창세기 4장 23절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엇인가? 기분대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분대로. 마치 김정은이가 자기 앞에서 존다고 사람 죽이고 자기 앞에서 짝다리로 이렇게 섰다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것을 기분으로 죽이는, 기분으로. 그런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믿음이 모든 가치관의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기를 원하시요. 그게 무엇인가? 심령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줍니다.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시킵니다. 우리에게 많은 헌신을 시킵니다. 네 이거 해봐라, 네 이거 해봐라, 이거 할 수 있겠냐, 이거 해봐라, 해봐라. 그러면은 그 일하는 그 자체는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쭉 경험하다 보면 뭔가 내 믿음이 싹 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가? 네 믿음대로 되어라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 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 치면은 태릉 선수촌에서 그 훈련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 훈련 같은 이런 훈련을 약 한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훈련이 빡세서 빨리 올림픽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옥 훈련을 한대요. 그런데 그 지옥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체력이 좋아지고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금메달이라는 그런 위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는 위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딘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되는가?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이죠?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요, 다른 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혜로운 것 같고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이렇게 현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100% 특징이 무엇인가?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봐주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겸손으로 하나님께 왕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교만이 들어옴으로 통해서 내가 너를 왕 시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비참한 그 인생, 그 가족의 말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오는데 그 시대는 빨리 번제를 드리고,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쟁에 이제 출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를 집례할 이 사무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 보니까 여태까지 목사님 그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 별거 아니대. 내가 뭐 스단께 3열이면은 뭐 이렇게 라면을 끓인다는데 내가 그 정도 못해. 이게 재물 가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대신했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회개가 되는 것이고 용서가 되잖아. 내가 부득이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입장 대 보십시오. 변명이요, 변명. 여러분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데 제가 하와를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 하와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다 변명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정가로 올리면서, 그러면서 성전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취한 이 전리품을 하나님은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이 사울은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가치 있는 것은 다 뒤로 빼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시든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왕시한 걸 후회한답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선지자님, 나를 백성들 앞에서 창피 좀 주지 말고 쫑꼬를 주지 말고 좀 높여주세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가 왕 아닙니까? 나를 좀 백성들 앞에 좀 높여주세요. 이게 바로 교만한 사울이었거든요.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제2, 제3, 제4 사울이 어쩌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울 왕이 누렸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성공이고 출세고 부와 명예고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 다 우리가 이렇게 다 원하는 것들이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직장생활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사업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다 이거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이 구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없이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것 때문에 되는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내가 이런 것을 받으면 이것이 독이 되어져 버리고 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어라. 다른 말하면 믿음이 없이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게 전부 다 자기에게 가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부를 감당할 수 없는 자 같으면 차라리 가난한 것이 그 가정의 행복입니다. 불하는 것 때문에 바람 피우게 되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폭력을 행사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분이시고, 이것이 무엇인가?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그런 죄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인가? 뭐 살인죄, 뭐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천사 루시퍼가 여러분요 교만 때문에 버림당했습니다. 저 사람 아단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99.99%는 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멀어지지요, 기도가 멀어지지요, 말씀의 순종이 멀어지지요, 하나님의 그 역할을 내가 대신하려고 그러지죠. 그러니까 뭐든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런 현상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무릎으로 엎드리는 이 훈련을 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동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동행이란 이 말이 뭐 하루 이틀 정도, 아니 길게는 일주일 2주일 정도 동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300년 동안 동행을 한다.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기 때문에 약 한 1000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렇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에녹 시대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힌트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는 이름이 합성어인데 머두와 셀라, 이 히브리어로서 이 머두는 머투, 이는 심판하다, 죽음,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살라트는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 바로 머두셀라는 이 이름은 이 머두셀라가 죽고 나면은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어진다. 끝이 난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래서 실제로 머두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홍수 심판이 오고 난 이후부터 노아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아들을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참 홍수 심판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 아들 이름을 늘 부를 때마다 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그 심판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 그러면은 뭐 준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 줄 몰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서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언젠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경건인 것이고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에녹의 자녀는 이게 1000년 동안 준비를 했고 노아는 120년 동안 말씀에서 순종한 이런 삶을 살아게 되었는데 바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서 동행하라. 기도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기도, 이 관계가 바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질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어딘가 영적으로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럼 밥은 언제 먹고 일은 언제 하고 공부는 언제 합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기도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철학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실제는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고 그 사람이 혼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너희들이 우상과 이렇게 타협하려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자꾸만 믿음에서 벗어나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의 끈을 내가 이렇게 잡겠다. 기도하는 일을 나는 쉬지 않겠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좌우로나 우로나 기르지 않냐고 정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실 내 혼자 신앙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앞선 자들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영적인 아비인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마치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흔들어 버리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사탄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막 자꾸 흔들고 하는 이러한 때에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당신 실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기도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만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이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홍해 그 거리가 우리를 치면은 그 인천에서 저 동해까지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배가 있고 잠수함도 있고 하지만은 그 시대에 어떻게 그걸 건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그 창의물이 있을 때마다 뭐든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덥다고 하는데요, 그래 내가 구름 기둥을 주마. 이렇게 춥다고 하는데 내가 불 기둥을 주마. 하나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는데요, 그래 내가 12셈을 주고 종려 70들을 제가 주마.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런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봐보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사자굴 속에 넣겠다, 풀무불 속에 넣겠다. 그러면서 왕이 도장을 탁 찍었어.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는 이거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무엇인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의 맛을 알고 이렇게 잘 먹습니다. 기도도요, 하는 사람이 합니다. 왜? 기도의 맛을 모르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라고 앉혀놔도 5분을 못 넘깁니다. 5분을. 왜 그런가? 기도의 그 비밀, 기도의 능력을 알지를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거는 설명을 통해서 안 됩니다. 마슬바이아 챔피어 관장이듯이
설명합니까? 지가 맛을 봐야지. 지가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응?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당할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지키대.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러면은 왕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러면 죽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건져주시고 풀물 속에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 메데바사에 망하게 되는데 나라의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왕이 4번이나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신분에서 이 총리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로드 왕이 교회를 이렇게 박멸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이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기가 있는 베드로도 죽여야지. 그런데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쇠사슬을 이제 채우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베드로를 죽일 것이요.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이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이요, 옥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와, 이게 내가 꿈이냐? 그야말로 자기 한번 살을 한번 꼬집어보는 거예요. 이 진짜 이게 생시네. 그래서 갔더니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수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의 손이 도우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역대 대통령이 한 41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왜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을 받을까? 뭐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뭐 이런 부분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링컨을 세워주시냐면은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어. 기도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이제 청와대란 말이 이제 지금은 좀 없습니다만은, 쉬운 말하면은 청와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일을 링컨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통령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요. 청와대 불상 하나 옮기는 거, 이것도 얼마나 난리를 쳐가지고 옮기려고 하다 다시 자리를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그 청와대에 기도실을 만들어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 기도실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링컨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서쿠들랜드 존 낙스 목사님은 영국의 아주 악명 높은 메리 여왕이라는 이 여왕인데, 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이때 존 낙스 목사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 목사님을 감옥에 이제 가둬놓고 나중에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100만 명의 군사보다도 존 낙스 목사의 기도가 더 무섭다. 왜 그런가? 여러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기도 안 하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해도 한 것만큼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요, 이게 뭐 내가 오늘 기도하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응답받고 아닙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로 응답에 단비를 치든지 우리 기도가 쫙 쌓여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와 같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나서 그들을 다 멸해가지 깨달지 못하더라. 여러분요, 지금이 노아의 때,
에녹의 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심각성을 모르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안 믿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는 동성애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마치 문화인처럼 보이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마치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란 것은 역사적인 심판이 있고 민족적인 심판이 있고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심판하시고 민족적 심판하고 역사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서 말씀과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연결되어 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 정말 힘든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참 이렇게 가치관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증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